오늘은 깨트리고 나누시는 예수.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기가 되어서 목마른 영혼에 다시 힘을 얻고 사슴같이 막 힘차게 되면서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고정관념들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한 은혜의 순간에 멈춰 서서, 내가 예전에 경험한 은혜의 순간에 멈춰 서서 예전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오늘 내게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영적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광야 위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해가 다 저물 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점검해야 함을 알았고,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맛보기 위해서 충분히 순종하면서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광야 위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를 걷는 것과 같고 5천 명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영과 육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임마누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손에 탁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은혜 식탁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했어요. 본문 41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그분의 손 안에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셨어요. 손에서.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사하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사하다, 하나님 주시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눠줄 때 이 떡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님 손에서.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갈급해서 너 이거 안 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통과 가루통을 계속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한 예수의 손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어떻게 해?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가 하나님 손 안에서 늘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다 먹고 남은 것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12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아주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동산직으로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행복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믿음은 행복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내 건강, 내 물질, 내 생각과 내 뜻이 꺾어지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져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위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내고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나무 한 폭이 물 한 방울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땅에 길을 내고 강물을 보내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아무리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상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 다 베푸실 은혜의 상을 바라보셨어요. 은혜의 상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마치 사막과 같아도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로 배부르는 역사, 생명의 강에 흘러오는 역사, 염려 골짜기가 변해서 의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의 상을 베푸시고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섬겼듯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여러분,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그 전기를 만들 때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낙차가 크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는 더 큽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욱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낙차를 더욱 크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날수록 주님과 나 사이의 낙차는 더욱 크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고 강하게 흘러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믿어질저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짜 겸손히 엎드립시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집시다. 그럴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의 강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군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영과 육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자기 몸을 버리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의 기적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나는 단어.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광야, 또 5,000명의 사람들 배부르게 먹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 눈에 띈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라는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깨뜨리다,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깨뜨렸다. 그럼 주님이 무엇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아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나누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그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어디에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냥꾼의 덫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덫에서 그 동물을 풀어줘야 합니다. 덫에 걸렸어. 자기 스스로 풀 수 없어. 누군가가 그 동물을 풀어줘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을 누가 풀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풀어주느냐. 동물을 덫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만약 사냥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사냥꾼의 손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덫에 걸린 동물을 풀어주되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되 영원히 풀어 살려주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자신을 깨뜨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누기를 원하세요. 카일 아인들만 교수가 쓴 책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팬처럼 살아갑니다. 예전에 유명한 가수 싸이가 프랑스 어디에서 에펠탑에서 방문했을 때 수만 명이 함께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팬은 그저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함께 즐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소리 지르고 함께 즐기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선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대답해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내 삶이 잘 되고 행복할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다가도 인생길에 시험의 여리고성이 가리막고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잠시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리실 때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리고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니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을 우리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리할 때는요 흙으로 만든 화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덕 아시죠? 그리고 나무 대신에 동물이나 새의 변을 이게 사용해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도 솥동 있죠. 그게 마른 거를 태우니까 이게 화력이 대단해요. 근데 동물의 변에는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화덕 바닥에 뭐를 뿌린지 아세요?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그리고 소금을 뿌린 후에 불을 붙이면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성분이 변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일은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불, 성령 충만의 불이 파오르게 하는 영적 소금, 영적 불쏘시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불쏘시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사업과 직장 위에 십자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다 끌어당기는 영적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끌어당기는 영적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만일은 소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만일은 소금이 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자, 세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시작. 주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성령의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불, 축복의 불, 은혜의 불이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